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9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이후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10건에 이른다며 종교활동 시 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구교 일치운동기구인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코로나19로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염병으로 상처받은 이웃과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종교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상위 10%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목회자가 사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퇴직금 예우 문제와 임시 당회장 권한 문제 등으로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900명대를 향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이후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10건에 이른다며 종교활동 시 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전날에 비해서 다시 100여 명 크게 늘었습니다. 교회를 통한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와 관련해서는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8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추가 확진 불똥이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대전 은혜교회 목사와 교인 등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집단 발생 사례가 전국에서 10건 발생해 54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전주, 대구, 충남, 서울, 포천 등 종교시설발 확진 대부분이 교회 관련입니다. 방역당국은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과 밀폐된 환경, 소모임에서의 음식 섭취,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미흡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별히 특정 종교시설에서는 대면 기도회 중 다수가 확진이 되었고 특별히 이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였으며 2시간 이상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방역 강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자체 격상하기로 해 부산 지역 교회들은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강화한 사실상 2.25단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모임이나 행사 참석자 수를 100명에서 50명 이내로 줄이고 정규 예배 참석 가능 기준을 좌석 대비 30%에서 20%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신구교 일치운동인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염병으로 상처받은 이웃과 지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신구교 일치운동을 위해 설립한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코로나 사태와 그 후를 성찰하고 그리스도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의 20번째 일치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공동선언문 내용으로 주제 발제에 나선 박재찬 신부는 코로나로 상처받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교는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 신앙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상처를 받고 고통에 처한 이들과 소외된 이웃들,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이 다리를 건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교가 먼저 자신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를 통해 의식의 전환 혹은 변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는 코로나는 기후위기가 만든 환경 전염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탐욕으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깊이 반성하는 노력을 종교인들이 종파와 경계를 넘어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 추구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전염병들이 창궐해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진지하게 묻고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주의 사랑과 생명과 호흡이 이 피조세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죽은 물질의 세계로 이 세상을 간주하고 그건 내 멋대로 파괴하고 쓰고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혹시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무신론 아닙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는 이웃사랑과 봉사를 주목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염병으로 상처받은 이웃과 지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고통 감수성을 키우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해 종교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하위 90%의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으로 상위 10% 평균 소득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2년째인 지난해 세금을 낸 종교인은 9만 4,70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모두 1조 7,88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만 200명은 종교인 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금액은 1조 6,723억 원이었습니다. 4,500여 명은 종교인 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더한 종합소득으로 1,162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교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교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174만 원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상위 10% 8,800명의 소득 신고액은 4,624억 원으로 평균 5,254만 원, 월 평균 442만 원이었습니다. 하위 90% 85,900명의 소득 신고액은 1조 2,098억 원으로 평균 1,408만 원, 월 평균 117만 원이었습니다.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상위 10%의 4분의 1을 조금 넘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인으로서 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종교인 가운데 8만 2천여 명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8,200명으로 대부분 자신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보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때 공제받는 필요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1인당 소득공제 규모를 보면 근로소득보다 기타 소득에서 500만 원 정도 더 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9만 200명이 납부한 종교인 세금은 모두 139억 원으로 평균 15만 4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종교단체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원 등을 제외한 성직자의 종교활동과 관련한 종교인 소득이 집계된 것은 2019년분이 처음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목회자가 사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목사는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퇴직금 예우 문제와 임시 당회장 권한 문제 등으로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 A교회 담임 목사는 지난 6월 목양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는 교회 통신요금 고지서에 한 파일 공유 사이트 콘텐츠 구매 내역이 찍힌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회 장로가 목회자의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내가 받은 자료, 내가 찾는 자료인가 그거를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르노 동영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양실에서 또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이에요. 7시, 저녁 7시에.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다음 날 목회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 시간들인데. 취재 결과 A교회 목사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4년 동안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 목사의 음란물 시청 사실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결국 해당 목사는 자숙 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9일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저의 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저의 허물을 결국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목사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하셨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담임 목사의 사임 의사 표시로 교회가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교회는 이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담임 목사의 퇴직금 예우 문제와 임시 당회장 권한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노회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제대로 된 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예는 목사님 편이다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실제로 생각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없어요. 목회자의 지금의 상황에 앞으로의 갈 길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판단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노회로부터 파송된 임시 당회장의 지난달 발언 내용입니다. 목사가 잘못하고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사실이가 폭행을 했나, 성폭행을 했나, 아니면 밖에서 간고를 했나. 실질적인 행위는 없잖아. 아니 이제 뭐 기분 나쁘다 이거지. 감정이 상하다. 그건 다 상해. 교회 문제 상담 전문가들은 갈등의 본질이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인 만큼 교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조금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이 요청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윤리와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민감성과 판단력 그리고 실천을 요청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60여 년 동안 지역사회를 지켜온 한 중형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최근 성명서를 내고 낙태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윤실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낙태죄 관련 조항 입법 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입법 시한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엔 태아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윤실은 헌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 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했다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NGO 월드비전이 방학 기간 급식 지원이 없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방학도시락 후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월드비전과 배달의 민족이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29개 학교 500명의 아이들에게 내년 1월과 2월 2달 동안 매주 2회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월드비전 측은 긴 겨울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좋은 재료와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한파에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